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구약의 율법은 우상 숭배의 죄와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유난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와 이 성적인 타락은 마치 전염병과 같아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성적인 규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21절까지는 부부 사이의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남자가 결혼한 후에 아내를 미워하여서 아내가 성적으로 순결하지 못하다며 누명을 씌워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남자가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신부 집에 고액의 지참금을 주었는데 이를 다시 되돌려 받으려는 그런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있었나 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신부의 부모는 자신의 딸이 처녀였음을 증명하는 표적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표적이 무엇인가?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이런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신부는 특별한 옷을 입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데 그 옷에는
자신이 처녀였음을 증명하는 그 핏자국을 남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 핏자국이 남아있는 그 옷에 신랑은 자신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신부의 부모님이 보존을 하게 됩니다. 신부의 부모가 이제 이 옷을 증거로 제시하게 되면 이 남자의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었으니 그 남자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남자를 잡아서 때립니다. 매질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의 부모님에게 은 100세겔의 벌금을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여자는 일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의 지위를 얻습니다. 반대로 그 여인이 실제로 처녀였을 때에 성적으로 순결하지 못하였다면 그 여인은 투석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여인이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성적으로 방종하여서 창기와 같이 행동한 것에 대한 벌을 받는다라고 하죠. 오늘 본문 22절에서 30절까지는 불법적인 성적인 죄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간통을 하면 둘 다 사형에 처합니다. 두 번째, 약혼한 여자가 들판에서 겁탈을 당했다면 그 남자만 사형에 처합니다. 세 번째,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성관계를 맺는다면 그 남자는 그 여인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벌금으로 주고 그녀를 평생 이혼할 수 없는 아내로 삼아야 합니다. 네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첩이었던 여인을 자신의 첩으로 둘 수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던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아버지의 젊은 첩을 아들이 자신의 첩으로 드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금지하였습니다. 만일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자신의 첩으로 드리게 되면 둘 다 사형에 처해야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적인 규례들은 현재의 정서에는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오늘날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고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규례들의 정신이죠. 하나님께서 왜 성에 관련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그 이유,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으로 순결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서 있는 여성들이 보호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정신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